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성역 공부 시험을 만나거든 다섯 번째 과 시험을 이기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공부를 진행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다섯 번째 과가 됐네요. 이 박대영 목사님의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살필 텐데요. 최근에 저희 비가 많이 왔지만 가뭄 가운데 나무가 푸르르다는 것은 그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가서 그 있는 그 모든 수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른 나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가나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 속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그것이 고난이든 시험이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겸손에 살필 텐데요. 어쩌면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또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내 자신 안에 수많은 교만과 헛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가뭄은 또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살필 때 앞부분에서는 교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겸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만한 삶,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그것에서 교만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때 이 4장의 내용들을 곳곳을 계속 살펴가면서 책과 함께 내용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만한 삶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살필 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싸운다 혹은 정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내 본성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교만인데요. 교만하기 때문에 정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정욕 그런 어떤 욕심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본성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삶이 되고 정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정욕으로 살게 되죠. 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싸우는 정욕은 기어이 채우고야 말겠다는 매우 강력한 욕망이다.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채우겠다.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제 책에서 좀 예로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구원을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기들의 정욕으로 살았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은 안락하고 안정된 땅에서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욕으로 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모르는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가나안일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와이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보장해 준다면 그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좋은 것 주면 그 신이 나의 신이 되는 거죠. 아픈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실은 욕망해야 하는 것은,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와 안전과 영원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시작한 싸움은, 여기 싸움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몰락시키는 일이 된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쓴다는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죠.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 기도하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사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의 배설일 뿐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겠죠.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보다 그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도죠. 교회를 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해 가는 삶. 그것이 이제 겸손한 삶이고, 교만한 삶은 결국은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또 교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형제 비방과 비판, 재판장이 되는 모습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이제 중간의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11절과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배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만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죠. 본문에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교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을 향하여 차별하거나 말로 그 존재를 지워버리거나 더럽히고 망가뜨린다. 말로써 그를 어렵게 하죠. 사실 형제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형제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즉 파괴적인 말과 거짓 고소와 험담으로 타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한 사람은 형제를 낮추어 말하며 자신의 지위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의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평가나 분별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형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제한된 지식과 근거로 내가 다 어떻게 주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죠. 지나치게 그리고 가혹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탁 선언하는 거. 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형제를 비방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교만한 태도이죠.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재판관의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뿌리 깊이 죄인입니다. 뿌리 깊이 교만하고 뿌리 깊이 재판관에 서려고 하죠. 근데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마치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 것이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서는 일이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도 그렇지 못할 될 사람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은 우리가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서서 이 사람은 참 은혜 받겠어. 저 사람 은혜 못 받겠어. 내가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지. 우리 모두가 재판장에 서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린 단지 주님 앞에서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재판관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정욕으로 다투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교만한 모습은 또 이렇게 드러나죠. 자만과 착각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만입니다.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낼 것이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착각이죠. 내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탄한 그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헛된 계획과 자랑을 하는 것, 자만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착각,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잘못 판단하지만 내 인생을 향해서도 계속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관찰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4개의 미래 시제 동사가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이제 보면은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머물 것이다. 1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13절에면 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4개 다 미래 시제가 나오죠. 이 미래 시제는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의 성취를 확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획력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계획을 세울 만큼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려면 거기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갖고 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내가 이렇게 하고 더 내가 큰 장사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들은 과거의 상거리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이 장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확신하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공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가 공부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내가 과거에 한 번 이상 뭔가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내 성공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은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지 못하게 됐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이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물려받은 것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교만해지죠. 착각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건강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결코 그렇지 않죠. 이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내일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리라고 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확신만 있다. 자신의 자원과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면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동원해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동원하면 나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만이죠. 헛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태도는 세 가지죠. 욕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비방하고 재판하는 것, 그리고 자만하고 착각하는 것.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 세상은 참 그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저도 그렇고. 욕심도 많고요. 재판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됐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내가 뿌린 교만을 언젠가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인데요. 나는 모르고 지나갈 뿐이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교만의 삶을 살면 그 교만에 주어진 이러한 결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분쟁과 다툼입니다. 교만한 삶은 분쟁과 다툼이 지속되죠. 앞에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에 보면 평화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체들끼리 싸우고요. 그 싸움이 그 사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삶의 하나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의 마음에 벌어지는 일을 가리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사탄과 싸워야 할 교인들이 한 몸의 지체인 다른 교인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은 교만한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하나의 얻어지는 결과는 내 안의 전쟁이고 형제들과의 끝없는 공동체 안에서든 관계적에서든 끝없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다. 내 안에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건 교만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뿌리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마음 자체가 벌써 갈등하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필연 싸움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늘의 자원으로만 살 수 있는 인간이, 사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원천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천의 관계를 내가 차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됐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그걸 차단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본능적으로 그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내 거로 살아야 하다 보니까 결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존중받는 것인데 하나님부터 존중보다 더 사람의 존중을 생각하다 보니까 존중,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왜? 사람들의 존중은 제한적이거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존중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교만의 결과이죠. 제한된 자원을 내가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쟁취하려고, 그 인정을 내가 쟁취하려고, 그 물질을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 관계가 깨지고 내 안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 교만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한 삶의 특징은 다투고 분쟁이 생긴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얻지 못하고요. 은혜마저도 잃어버리죠. 읽지 않았 2절과 3절은 저희가 읽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후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계속해 돌아가면 너희가 계속해서 얻지 못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5절, 6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죠. 은혜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되죠. 내가 싸워도 막 싸우고 막 경쟁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한 삶의 특징은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욕심으로 교만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주신 은혜마저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림이죠.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기진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차오르지 않는 웅덩이와 같다. 사람들은 힘겹게 자기 손에 쥐는데 성공한 어제의 욕구가 내가 어제 이거 성공했었는데 또 다른 욕구를 이미 잉태한 것도 모른 채 신기루를 찾아 헤맨다.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세운 또 그 목표 혹은 그 바람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간다. 잠시 타인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우쭐하기는 하지만 곧 자신보다 더 성취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는 왜소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감춰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면 조금 우쭐해지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성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왜소하게 느껴지죠. 결코 채울 수 없는 웅덩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교만한 자,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얻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문제이고,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내 존재, 존귀함의 문제 다 얻지 못하죠. 항상 비교하게 되고요.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살아가죠. 계속 찾아도 만족할 수 없고요. 그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이미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애통이 함께 항상 들어가야 은혜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사용한다기보다도, 은혜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쓴다기보다도 은혜 앞에 엎드려진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내가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을 향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삶. 그것이 교만한 자의 주신 하나의 형벌이라고 할까요? 결과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삶. 세 번째, 교만한 삶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요. 삶을 허비하게 되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사단에게 계속해서 이 틈을 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결국은 이제 그것이 사단이든 인생의 짧은 시간이든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삶을 살길 수밖에 없죠. 나 혼자 그냥 교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니까 넘어지고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너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시험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늘 두 마음을 품고 살도록 유혹한다. 아예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한다. 세상에 힘이 없으면 오히려 겸손하게 애통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에 내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단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겸손이죠. 그래서 내가 교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영향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다 교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 교만한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을 낳고 힘이나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낳는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무시하면서도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죠. 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그 내용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죠. 그게 교만한 마음에 준 형벌입니다. 사단의 기회를 주고 삶을 계속해서 허비한 교만한 마음 자체가 저는 이미 시험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이기기는커녕 어떻게 시험을 계속 불러들인다고 하겠죠. 허무함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의 광야를 걷는 일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 인생을 감당하기에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불확실성, 내가 인생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래서 지혜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지혜입니다.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된 일만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교만하다 보면 어떤 성공과 그 유익을 향해서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래 주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더 많은 이윤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름 받았죠. 그 부르심이 우리가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만하게 살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일까지 존재하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1년은 고사하고 내일의 계획도 헛되고 헛될 뿐이다. 제가 여기서는 적지 않았는데 이제 박대환 목사님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크로노스로 이 세상의 시간으로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이루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는 가치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욕심으로 살면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헛되게 살다가 주 앞에 갈 뿐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불쌍한 삶인데 내 스스로는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착각하게 되고 불쌍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됩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겠지만 그 쓴 열매들도 허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겸손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실은 진정한 부분이죠. 교만에 대한 책망은 겸손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책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세우심이 있죠. 겸손한 삶의 특징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과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8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앞에서는 정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겸손한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싸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싸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거치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사단을 피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어쩌면 내 본성은 욕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 안의 갈등과 또 헌신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요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종에 대해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 드리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이다. 겸손한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곳에 내려오죠. 모든 것에서 다 우리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겠는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삶을 살아봐야 되죠. 계속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살아보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그냥 머리로 하나님 내 왕이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센텐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셔라는 그 단어 하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헌신하고 배워가고 또 실패하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의지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실 것을 내가 소망해가는 것.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일이 사단을 대적을 상대하는 사단이란 대적을 상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그 통치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그러니까 사단과 이제 계속해서 할 때 우리 스스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삶의 특징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겸손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에서 두 번째는 애통하고 근심하는 삶. 좀 특이한 관찰인데요. 본문인데요. 9절에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혜택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안식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도전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제어장치라고 할까요? 자신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죠. 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거를 싫으셔서 애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애통합니까? 그는 정욕 때문에 아프고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교만했던 삶에 대해서 애통하죠.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여 울어야 하죠. 세상적인 즐거움과 웃음에 취해 있지 말고 자신이 처한 음부의 자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한다. 늘 슬픈 삶을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늘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제어장치가 회개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아파하고 그래서 주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그런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삶은 가다가 멈춰설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애통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주는 혜택과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울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교만한 부분, 그것을 애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낮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낮추라.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표현 후에 주께서 너희를 높으신다는 뜻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낮춘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절대 무력함을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한다는 뜻이다. 자, 죽은 사람은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 밖에서 누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죽음이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낮추라고 하신 것은 너가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밖에서 누군가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죠. 애통하고 근심하고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해가는 것. 참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는 죽은 자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로지 주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삶이 되겠죠.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앞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스스로 내가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앞에 낮출 때 지체 앞에서도 낮출 수 있다. 그것은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지체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표현이 좀 재밌죠? 지체의 은혜. 지체를 주신 은혜죠. 어찌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출 때 지체 앞에서도 내가 형제 앞에서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형제들을 인정하고요. 또 자신의 삶도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인정합니까? 인생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도 소망도 쌓아두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늘 떠날 날을 아는 사람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있지 않을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알죠. 그리고 자기의 한계도 알고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나눌 수 있게 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는 말은 어떤 숙명적으로 나는 이제 모르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존의 여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그렇게까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미래의 계획에 도취되어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 현재 충실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오늘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주신 삶 속에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면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현재 충실한 것입니다. 현재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오늘 현재를 주목하고 즐거워하라. 가진 것이 적든 많든지 삶이 팍팍하든 순탄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고 주인이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 그 삶은 결국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큰 미래,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삶이 어떻든지 내 삶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겸손한 삶은 그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앞에 부분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은혜의 주심이 있죠.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삶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누린다. 약속하셨으니까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감사하죠.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를 전제로 하죠. 왜냐하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인간이 첫 은혜,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화답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더 커질 것이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사실 은혜가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더 큰 은혜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만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더 깨닫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 정도를 생각한 은혜였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새롭게 되는 것도 포함하고요.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사람일 때는 은혜가 또 새로워지고 은혜가 또 새로워지고 이런 은혜가 있었네. 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참 저나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기 원하는 것은 완전한 겸손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은혜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정도의 은혜입니까? 악한 영의 괴계를 늘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강력한 능력의 은혜가 되어서요. 어떤 시험이 와도 잠시 낭망할 수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큰 능력의 은혜가 더욱 더 큰 은혜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결코 사람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내 필요를 향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만 진짜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니까요. 사람이 영광받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은혜가 커지면 사단이 그 속에서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영광 받으라고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 진짜 더 큰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죠. 은혜는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죠. 그것이 은혜이죠.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이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서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그게 진짜 은혜죠. 우리가 결코 그 은혜의 크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알아가도
은혜의 깊이 들어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 좋은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절대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은 사단을 이기게 하죠.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한 너희 하나님께 자기를 너희를 대적하리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10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승리와 기쁨. 참 이 부분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없는데 이기게 하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사단이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고는 뭐 좀 고난을 주는 정도일 뿐 우리 영혼을 결코 망가뜨릴 수 없죠. 가장 아픈 것은 영혼이 망가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결코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힘을 얻죠. 그것이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생각보다 평안하고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듯이 높여주시죠. 그런데 이 높여주신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참 잘나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했던 그런 자랑들. 가난한데 자랑하는 거. 비천한데 참 존귀한 거. 그런 높임을 사실로 진짜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높음이죠. 그냥 나는 괜찮아 이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높음이죠. 그 높음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거친 뒤에 받으신 높음이기 때문에 그 높음이 주어질 때 그건 다툴 필요도 없는 높임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높음은 세상이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세상도 그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죠.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뜻이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높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진짜 높여주신 거죠. 하늘의 백성이 되는 축복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진짜 높아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순간이었죠. 가난한 자고 약한 자였죠. 진짜 존귀함, 영원한 존귀함. 진정한 향기가 나는 그런 존귀함. 세상을 높이는, 세상을 이기는 높임. 그 높임은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높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으로 주시며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임이 있을 때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높임이 있을 때 그것이 별처럼 빛나고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별 같은 그런 존귀함을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에게 좀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하는 추구하는 높아지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기준의 높아짐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죠. 아까 전에 헛된 삶에 대한 반대인데요.
15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헛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하게 쇠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어떤 목사를 하고 내가 어떤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드러난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을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단지 편안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게 좀 더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되고 겸손한 삶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막 장사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이 내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로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언급드렸던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의 차이죠. 그래서 내 혼자 1000년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1시간을 살아가는 그 카이로스가 가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겸손한 것이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은혜가 되게 하고 주님이 그에게 이끄시는 사명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교만했죠. 사울 왕이.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명을 주셨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만 인정하시죠. 사실은 많은 왕들이 있지만 뭐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그 소중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겸손,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가 더 겸손해졌습니다.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은 그가 사역을 다 많이 감당하고 그가 더 성숙했을 때 했던 고백이죠.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명의 일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사명으로서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스스로 속고 있을 뿐.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내가 큰 역할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것을 나누는 그 겸손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좀 사명의 삶, 겸손함으로 감당해 갈 때 대단한 모양이나 오랜 시간 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살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미 알고 계신 부분도 많겠지만 꼭 이 부분에서 좀 다시 기억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교만한 거, 정욕, 싸움으로 살고요. 정욕으로 살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착각하는 것, 교만한 삶입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내 안에 분쟁, 관계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데 더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반대로 겸손한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싸움을 늘 싸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죠.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애통하며 근심합니다. 나의 그 죄성, 나의 그 교만함을 늘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먼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하시는 거죠.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더 큰 은혜.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사단을 이기게 하고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사단이 틈탈 곳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높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도 공부를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참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오늘 공부 속에서 다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참 뿌리 깊이 제 자신이 교만하다. 특히 재판장 부분에서 착각, 저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에 교만을 준다는 자세가 저에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됐고, 분쟁을 일으킨다. 내 마음에 벌써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교만한 모습에서 좀 보였고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참 주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그곳에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진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겸손이 드러나고 더 큰 은혜, 하늘 더 큰 은혜, 욕심 부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나를 더 낮추고 내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참 오늘까지도 그런 더 큰 은혜 주셔서 왔고 앞으로도 제가 아직도 교만하지만 더 주 앞에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인정해서 회개하고 하루하루 순종해서 참 제 삶과 또 제 사역에 그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가까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지만 좀 큰 분량의 공부였는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뭄 중에 낮아지고 깊어진 뿌리 있죠. 뿌리가 내려가야지 물의 근원을 찾으니까요. 우리는 늘 시험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그 메마를 수밖에 없는, 다 메마른 것이 교만해. 근데 시험 중에 겸손한 믿음과 삶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입니까? 생수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내 뿌리를 겸손하게 내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통해서 계속 시험은 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높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 그림이 거의 늘 비슷하더라고요. 나무 나오고 밑에 예수님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참 저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박대영 목사님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쓸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기로 하셨다. 우리가 모든 한계를 거절하고 있을 때,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이라는 한계, 그 죄의 굴레를 쓰시는 한계를 택하셨다. 겸손하죠. 우리가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을 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나는 도망갈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택하셨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하는 거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처럼 늘 겸손한 삶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낮은 자로 섬기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은 그 승리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소망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교만하고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고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내가 조금 했다고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애통하게 하옵소서. 그냥 은혜로 주신 것에 내가 그냥 멈춰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은혜 앞에 아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루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